말씀 요한복음 11장 28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65면 요한복음 11장 28절부터 37절 한 절씩 봅니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아멘. 여러분 성경 말씀 가운데 가장 짧은 구절 31,073개의 구절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짧은 구절이 무엇인 줄 아시죠? 바로 항상 기뻐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근데 이건 한국말 성경이고요. 미국말 성경은 좀 다릅니다. 바로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영어 성경에서 가장 짧은 구절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35절입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12글자나 돼서 우리말로는 상당히 긴데요. 영어로는 단 2단어 Jesus wep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짧지요. 자,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두 짧은 구절이 그 의미가 서로 반대됩니다. 그죠? 항상 기뻐하라. 이것과 예수님이 우셨다 하는 것은 그 의미가 서로 정반대이죠.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항상 기뻐하며 늘 웃음으로 사람들을 맞아주시는 분일까요? 아니면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고뇌하고 괴로워하고 우는 분일까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의 모습도 좀 달라지겠죠? 예수님이 늘 웃으시며 살았다 이렇게 믿는 분들은 늘 기뻐하면서 환하게 웃으며 살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 이렇게 말할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모든 염려와 고통을 그러니 다 주께 내려놓고 기뻐하며 살자. 엄마 아빠에게 뭘 달라고 자식들이 할 때도 와서 막 안기면서 기뻐하면서 웃으며 달라고 할 때 더 주고 싶어요? 아니면 이거 사달라 저거 사달라 징징거리면서 달라고 하는 애가 더 이뻐요? 말할 것도 없이 기뻐하며 웃는 아이를 더 좋아하겠죠. 반면에 반대로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예수님 세상의 고뇌를 짊어지고 괴로워하며 우셨을 것이다. 세상에 이렇게 악이 많은데 어떻게 웃으며 살아갈 수가 있겠는가? 이렇게 반대로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늘 기뻐하며 웃는 표정으로 사람들을 만나셨을까요? 아니면 늘 슬퍼하고 애통하고 우셨을까요? 답을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데 어떠셨을 것 같아요? 정답을 알려드릴까요? 알아야 되겠죠? 답은 따라서 합시다. 그때그때 달라요. 예수님께서 기뻐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완전한 인간으로서 인간이 느끼는 모든 감정을 다 가지고 계셨습니다. 감정의 높낮이가 있었어요. 예전 중세시대 성화를 보면 아무 감정도 없이 하늘만 멍하게 쳐다보면서 명상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데 그런 분이 아니에요.
인간이 가진 희로애락의 감정을 다 가지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기뻐하며 웃으신 적이 많았죠. 예컨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얼마나 좋겠어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신앙 고백할 때 예수님은 좋아 웃으셨습니다. 홀로 된 여인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성전에 바치는 모습을 볼 때 예수님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통쾌하고 행복할 때도 있었고 반면에 분노하고 화를 내시기도 했습니다. 그는 슬픔도 가지고 있었고 사랑도 있었고 미워하기까지 했습니다. 가슴이 아파서 미어질 때도 있었고 수치심과 외로움으로 떨 때도 있었습니다. 간절한 갈망을 가지고 있기도 하였고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낙담도 있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가졌던 그 모든 감정들을 예수님도 다 가지고 있었어요. 아니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감정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있던 그 감정들을 다 사람들에게 부어주신 것이시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은 우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우는 이유도 굉장히 다양하죠. 우리 행복해도 울고 슬퍼도 울고 그립고 외로워도 울고 서러워서 울기도 하지요. 참회와 용서의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감동적인 TV나 영화를 드라마 장면 보아도 눈물이 나고 불쌍한 사람을 보았을 때 또 사랑하는 사람과 만났을 때에도 헤어졌을 때에도 눈물을 흘립니다. 공포의 눈물도 있고 애원의 눈물도 있고 다른 사람을 막 억압하면서 이것을 감추는 악어의 눈물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의 어떤 연구기관이 조사를 해봤더니 남자보다 여자가 많이 운답니다. 그렇죠? 우리 상식적으로도 여자는 한 달에 3.5회 정도 울고 남자는 1.4회 정도 울어서 한 2배 내지 3배 정도 더 많이 운대요. 그래서 한 5년 정도 여자가 더 오래 산다. 이제 이런 통계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보았어요. 왜 여자분들이 남자보다 많이 울까? 언제부터 그렇게 울기 시작했을까? 하고 상상을 해보니까 이 성경에는 안 나오는 거예요. 상상을 해보니까 이 아담과 하와 시대 때부터 그죠? 이 선악과 따먹을 때 아담이 먼저 따먹었습니까? 하와가 먼저 따먹었습니까? 뱀이 누굴 먼저 꼬였어요? 하와를 먼저 꼬였잖아요. 근데 하와가 먼저 먹었어요. 근데 자기 남편에게 주어서 이걸 먹여야 되겠는데 이걸 어떻게 먹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먹였을 것 같습니까? 상상을 해보니까 이렇게 먹였어요. 여보, 당신은 하나님 명령 잘 지켜서 오래오래 사세요. 저는 이거 먹어서 그만 갑니다. 이렇게 하며 닭똥 같은 눈물을 막 흘린 거예요. 여기에 안 넘어갈 남자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같이 먹고 같이 죽자 이러고 먹은 거죠. 저도 원래는 이 상남자 잘 우는 편이 아니에요. 남자는 일생에 3번 운다. 태어날 때 울고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울고 나라가 망했을 때 우는 거다. 이래서 눈물이 날 때도 있는데 이걸 안 보이려고 애를 쓰고 참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요즘에 들어와서 시도 때도 없이 드라마 보다가도 울고 설교하다가도 울 때도 많아요. 제가 왜 그런가 고민을 많이 했더니 남자들도 갱년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인간이 이렇게 다 울고 예수님도 오늘 우셨다고 했는데 오늘 주제는 예수님이 왜 우셨을까 하는 것이 오늘의 주제이겠죠. 예수님이 우셨는데 예수님의 울음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는 것을 2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째 다 같이 시작. 인간의 죄와 고통에 대한 연민과 분노의 눈물이었다. 35절 말씀에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말이요 이런 뜻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장면은 장례식 장면이잖아요.
누가 죽었습니까?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 삼남매가 사는 집에 남자 하나밖에 없는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래서 그 동생들이 다 슬퍼하며 울고 있었고, 마을 사람들이 멀리서 와서 그의 장례식에 참여해서 울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에 요즘에는 우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어렸을 적에는 장례식은 항상 우는 곳이었어요. 물론 진심으로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우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어떻게 3일 동안 계속 그렇게 울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장례식에 가면 좀 장례식에서 우는 스타일이 있습니다. 과장되게 우는 거죠. 바로 상투적인 울음. 아이고 아이고 우리 아버지 불쌍해서 어떻게 하나, 아이고. 그런데 육개장 간임 맞아 오늘? 아이고 아이고 우리 이제 아버지 없이 어떻게 살아요. 근데 서울 사시는 둘째 사방님 오셨대? 이런 거 있잖아요. 의례적으로 장례식에 가면 우는 거, 초상집에. 예수님이 우신 것은 초상집에 왔으니까 의례적으로 우셨겠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고 지나가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성경을 완전히 잘못 해석한 거예요. 예수님은 여기서 의례적으로 장례식에서 우는 아이고 울음이 아니고요,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는, 소리 없이 우시는 그런 울음을 표현하는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길래 우셨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친절하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33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셨단 말이에요. 심령에 비통히 여겼다 하는 말은요, 막 말이 씩씩거리면서 콧김을 내는 것처럼 격앙된 상태에서 그 슬픔을 이기지 못하여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불쌍히 여겼다, 이 말은 흔들어 놓는다라는 뜻인데요, 감정이 막 흥분이 되고 혼란스러운 동요, 이것을 일으키는 예수님의 마음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게 의문이 들어요. 예수님이 지금 왜 울고 계신 것일까? 울 게 아니잖아요. 왜요? 지금 예수님은 죽은 사람 초상집에 오기는 했지만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왔잖아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 살릴 거잖아요. 그 마음을 잡수시고 나흘이나 있다가 늦게 나타나신 거 다 알고 계시죠? 그러니 좀 이따 살아날 텐데, 살려줄 텐데 왜 예수님은 울었을까?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격앙시켜서 비통한 감정을 일으켜 눈물을 흘리도록 한 것은 바로 그 초상집 장면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그 때문에 눈물을 흘려야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초상집이죠. 물론 나사로 개인은 예수님이 살릴 겁니다. 하지만 그곳에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의 비통해하는 모습, 이 세상의 수많은 그 초상집들을 상상하며 우시는 거죠. 가장과도 같았던 오빠를 잃고 여인들끼리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모를 잃은 자식들의 슬픔이 어때요? 자식을 먼저 앞세운 부모들의 아픔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긍휼이 많은 예수님께서 이 모든 죽음을 보시면서 괴로웠고 불쌍했던 거죠. 또 죽음만 있어요? 죽음의 전조들도 있잖아요. 질병이 있잖아요. 불치병 걸린 사람들, 난치병 걸린 사람들, 장애인으로 태어난 사람들, 가난하고 못 먹고 기근에 시달리고 고난을 당하는 이런 많은 사람들 생각하고, 그 세상의 많은 고통들이 집약돼서 나타난 곳이 초상집이에요. 그래서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고통을 생각하며 우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동정의 눈물뿐만이 아닙니다. 동정과 더불어 분노의 눈물도 있었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뒤흔들어서 혼란스럽게 분노하게 만든 것은 사람들을 그런 슬픔으로 몰아넣게 한 죽음, 이것의 배후에 있는 죄라고 하는 것 때문에 분노하며 울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이 나사로를 살리신 것보다 몇 달 후에 예수님이 우셨다는 이야기가 또 한 번 나옵니다.
누가복음 19장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웠도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또다시 예루살렘으로 여행하면서 저기 예루살렘이 보이니까 그 성을 보고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너도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았을 뻔했는데, 예루살렘이란 말의 뜻이 평화의 도성이란 뜻이거든요. 그런데 평화는 없고 이제는 멸망이 내 눈앞에 이르렀구나.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 예루살렘 성이 닥치게 될 그 모든 고통을 내다보시면서, 그 모든 고통의 원인이 어디 있었다고요? 인간의 죄에 있는 거예요. 이것을 바라보시면서 역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날 우리 한반도의 문제를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 TV를 보아서 아시죠? 북한에서 얼마 전 4차 핵실험을 하였고 또 조만간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하려 한다 하는 보도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 정부와 미국과 또 심지어 모든 유엔의 나라들이 다 동참을 해서 이거 이대로 놔두면 안 된다. 이거 제재를 가해야 된다. 돈줄을 쥐어야 된다. 결정을 했는데 중국이 동참을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죠. 다 TV 뉴스 보시는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미국과 우리 정부 사이에 이런 협정이 이야기가 오가고 있다. 사드 방어 협정을 맺어서 우리나라는 북한의 핵에 대응을 하는 거죠. 미사일 기지, 엄청난 미사일 기지를 한국 한반도에 세워서 남쪽에 세워서 그래서 북한의 핵에 대비하고 또 미국은 이것을 가지고 중국을 견제하는 이런 역할을 하려고 지금 이제 서로 협정이 오가지 않을까 이런 보도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니 중국이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우리 가까운 요 한반도에다가 미사일 기지를 세울 수 있느냐? 이것은 분명히 중국을 겨냥한 것이다 하면서 만약에 남한 땅에다 미사일 기지를 세운다면 가만 안 놔두겠다. 무역 제재를 가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요 틈을 타서 일본은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평화 헌법을 폐지하고 이제는 전쟁하는 국가로 거듭나야 되겠다. 이렇게 논의가 한창 진행 중인 것을 여러분이 볼 수가 있습니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신냉전 시대, 100년 전, 150년 전에 그랬고 또 60년 전에 있었던 이 냉전 시대가 지금 또다시 벌어지는 것이 아닌가. 넓게 망원경으로 보면 우리가 뉴스를 보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네 이렇게 생각되지만요. 이것을 좀 더 좁게 우리의 삶으로 가지고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북한에 있는 주민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삶과 인권이 얼마나 파괴될 것입니까? 먹고 살 것도 없는데 이걸 다 걷어서 미사일을 발사를 해야 되니까 그들의 삶은 얼마나 더 피폐해지게 될 것인가. 우리나라는 과거에 120년 동안 그 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의 사이에 중간에 있는 이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국론이 분열되고 이제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다시 한번 친미파, 친중파가 일어날 것이고 대립이 될 것이고 또 전쟁터가 잘못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우리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지금 불경기가 되고 또 그런데 노동개혁까지 이루어지게 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안에 떨어야 할까? 얼마나 많은 가장들이 자신의 직장을 잃어버리고 또 그들이 집에 들어오면 아내가 괜찮습니다. 우리 함께 헤쳐나갑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당신과 살 수 없습니다 하며 분란이 일어나고 가정이 파괴가 되겠지요. 또 그 가정에서 이 모습을 보고 있는 젊은 아이들, 청소년들은
방황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미래가 불안하고 이렇게 단절과 소외를 가져오는 시대가 우리의 눈앞에 뻔히 보이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시며 예루살렘아 너도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았을 뻔하였거니와 이제는 그 모든 것이 내 눈에 숨기워졌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귓가에 쟁쟁합니다. 그리고 눈물을 예수님이 흘리신 거예요. 이런 시대에 교회에서 방향을 정해주지 못하고 세상의 가치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모습을 저희들이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모든 일의 핵심에는 바로 우리 자신들의 죄와 탐욕이 있는 것이죠. 우리 모든 인간들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죄와 탐욕들이 모이고 합쳐져서 잘못된 구조를 만들고 이런 것들이 세상을 이렇게 살기 힘든 땅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지혜로우신 안목을 가진 예수님이 이것을 얼마나 잘 알겠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한탄하고 그 마음이 뒤집히고 비통하고 그리고 분노하시는 이런 예수님의 눈물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 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자, 이와 같은 죄와 고통, 이것을 불쌍히 여기고 분노하는 예수님의 눈물, 여기서 그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감상적인 불쌍해라 이런 눈물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이 두 번째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왜 눈물을 또 흘리셨을까요?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와 고통을 끝내기 위해서, 이것을 단절하기 위해서 자신을 바치는 결심의 눈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우리가 보고 있는데 요한복음이 총 몇 장까지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21장까지 있죠. 근데 요한복음의 구조는 참 재밌습니다. 요한복음은요 마치 20부작 미니 시리즈와 똑같아요. 그럼 21장인데 21장 마지막 장은 에필로그예요. 끝나고 나면 에필로그라고 해서 또 하나 뭐 보여주는 거 있잖아요. 그거예요. 그리고 20장까지가 미니 시리즈 20부작에 해당됩니다. 안 보셔요? 댁에서 텔레비전 드라마 미니 시리즈 안 보셔요? 20부작 보죠? 그러면 처음에는 어때요? 여러 인물들이 등장하고 이런 사건이 나오고 어렸을 때 이런 일 했고 뭐 이런 것들이 막 나와서 이야기가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다가 점점 회가 거듭될수록 뭔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중간쯤 되면 그 중간이 뭐냐면 11회예요. 그래서 미니 시리즈 20부작이 있으면요. 다 안 본 시간이 없으면 11회하고 20회만 보면 돼요. 11회가 되면은 주인공이 드디어 누가 악인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심을 하죠. 그리고 이제는 복수극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게 11회예요. 20부작 드라마예요.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1장을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11장이 제일 중요해요. 가장 중요한 표적인 이 나사로, 죽은 나사로를 살린 사건이 11장에 나오고요. 그리고 그 사건이 쭉 진행되는 그 중간에 가장 짧으면서도 강력한 임팩트를 가진 한 문장, Jesus wept, 예수님이 우셨다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눈물은요, 지금부터 일어나게 될 아주 중요한 일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 중요한 일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자신의 죽음을 예견했습니다. 악한 세력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구원을 선포하고 좋은 일을 행하는 것은 그 악한 세력과 맞닥뜨리는 것이고 결국은 죽는 길이다 하는 걸 아셨어요. 그 죽음은 그러나 단순한 헛된 죽음이나 순교자의 죽음 정도가 아니라 자신이 나무 위에 높이 달려 죽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바라봄으로써
구원을 받게 되는 대속적인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죽음이다 하는 것도 잘 아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야 부활할 수 있고 예수님이 죽으셔야 사람들을 살릴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면서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생명을 얻을 것이다,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할 때 그 뒷면에는 내가 죽을 거니까 하는 말이 생략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일찍부터 이 사명을 알고 계셨고 이것을 마음으로 준비하고 계셨고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할 때마다 미래를 예견하면서 그때가 올 것을 생각하고 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가 다가오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소리 죽여서 숨 죽여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 초상집과 같은 세상을 잔치집으로 바꾸어 놓고 이 죄악이 많은 이 모든 죄들을 단절시켜서 새로운 세상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된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을 때가 되었구나 하는 것을 직감하고 결심을 굳히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오랜 시간 동안의 기도, 그 기도의 절정은 바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신 것이지요. 겟세마네라고 하는 뜻은 기름 짜는 틀, 그런 뜻입니다. 마치 올리브에서 기름을 짜서 압착해서 기름을 짜는 것처럼 예수님은 자기의 속에 있는 모든 액체를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다 쏟아 놓았습니다. 모든 눈물을 쏟으시고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되도록 피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그 장면을 히브리서 5장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나오는 눈물은 소리 없이 흘리는 눈물이 아니죠. 이번에는 대성통곡을 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눈물로 소원을 올렸습니다.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마지막 눈물과 마지막 기도, 이것이 지금까지 드렸던 모든 기도와 모든 눈물의 총화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슨 기도를 드렸는지 기도의 내용은 잘 아시죠? 어떤 기도예요? 이런 내용이었죠.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수치스럽고 너무 무거운 짐이라 지금까지 준비해오고 기도와 눈물로 준비해왔지만 이제는 마지막 때가 되었는데 내가 질 수가 없을 것 같아. 너무 고통스러워. 지기는 해야 되겠는데 못 질 것 같아. 괴로워하시지요. 1시간 동안 혼신의 힘을 다해서 기도한 후에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 응답의 내용도 여러분 아시지요?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응답을 예수님이 받게 됩니다. 그리고 결심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통곡과 더불어 모든 눈물이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예수님이 왜 울었다고요? 예수님이
왜 슬퍼했다고요? 사람들 불쌍해서? 이것을 뛰어넘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주님,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과 어쩌면 밀당을 하는 거예요. 줄다리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이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이 잔을 옮겨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밤새도록 이 십자가를 져야 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지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자신을 희생하기로 결심하는 그 순간 눈물과 통곡이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어떤 젊은이가 내가 일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주님을 위해서 어떤 길을 가야 될까 고민을 합니다. 이 길로 가면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넓고 평탄한 길이에요. 반대의 길은 좁고 고생하는 길, 배고픈 길입니다. 몇 달 동안, 몇 년 동안 기도합니다. 넓은 길을 가려는데 마음속에 갈등이 생기고 좁은 길을 가자니 자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오랫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마지막 밤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심한 것이지요. 좁은 고난의 길을 선택합니다. 자신의 미래가 걱정됩니다. 자기만 믿고 사는 부모님들은 더 걱정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맡기면서 주님이 원하는 길을 가겠다고 자신을 내려놓을 때 눈물과 통곡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마지막 기도였고 또 나사로의 죽음 장면에서의 조용히 눈물을 흘리신 결심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어렵다고 하는데 만약에 우리나라를 책임지고 다스리고 있는 분들이 대통령, 장관들, 국회의원들,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분들이 우리 백성들의 이 고통과 이 아픔을 생각하며 이것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된 것일까? 우리의 죄악으로부터. 그 모든 죄악의 핵심이 권력자들에게 있는 것을 분명히 이해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매일 아침 하나님, 이 백성들 불쌍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 민족의 한을 풀어주세요. 근데 나도 죄악 가운데 있어. 내 욕심도 나를 내가 어쩔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며 매일 아침 1시간씩 기도하는, 울며 기도하는 지도자들이 있다면 우리나라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 중에 어떤 사람, 검사와 판사와 같은 사람이 오늘 10사람을 판단해야 되는데 내 망치소리 하나에 이 사람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고 이 사람의 삶 전체가 망가지기도 하고 세워지기도 할 텐데 하나님, 나는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던 그 주님께서 나에게도 사람들을 알고 들을 수 있는 마음과 귀를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아침 울며 기도하며 나간다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 중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고민을 하는 거죠. 구조조정을 하지 않으면 우리 회사는 더 이상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구조조정을 하게 되면 지금까지 함께 일을 하고 나와 함께 해왔던 직원들 그리고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사람들을 길거리로 내몰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어떤 길을 가야 될까요? 불쌍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울며 기도한다면 세상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우리 종교 지도자들이, 우리 목사들과 그리고 장로님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맡기셨는데 우리 때에 와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우리의 후손들에게
내리막길로 가는 교회를 물려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내 죄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통회하고 통곡하며 매일 아침 하나님 앞에 울며 나아간다면 우리 조국 교회의 미래는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어렸을 적에 다니던 교회는 산동네 바로 밑에 있었습니다. 교회 앞에 도로가 있는데 폭이 약 2m 정도밖에 안 되는 좁은 길이었고, 얕은 실개천이 있고 시장통이 있고, 그 시장을 지나면 산동네입니다. 여기에 무허가 판자촌 수천 채 수만 명이 살고 있던 빈민촌이었습니다. 망동에서 하루 벌어 먹고 사는 사람, 연탄 한 장 새끼줄에 끼우고 봉지쌀 사서 올라가는 사람들을 수천 명을 보게 됩니다. 등록금이 없어 자녀들 학교에 보내지 못하고 공장에 보내야 하는 사람들이 사는 이런 곳이었습니다. 그 교회에 지하실이 있었습니다. 한 7, 8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인데, 지하실이니까 그 당시에 냄새나고 습기가 항상 차 있는 축축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밤 9시, 10시가 되면 그곳으로 사람들이, 청년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젊은이들이 퇴근하면서 교회에 들르는 것이죠. 하루 종일 일하고 밥도 못 먹었어요. 그런데 그 음습한 지하 기도실로 모여듭니다. 그곳에 의자가 놓여 있었지만 아무도 의자 위에 앉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벽을 향해 앉아서 손을 들고 간구하는 겁니다. 1시간씩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젖은 눈으로 기도실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청년들 생각하면 그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지 몰라요. 그들의 삶이 동분서주, 좌충우돌, 좌고우면, 노심초사 이런 단어들로 표현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젊은이들이 하지 않는 것 하나가 있어요. 눈물의 기도가 빠졌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어느 시대나 고통이 있었고, 어느 시대나 슬픔과 아픔이 있고, 그 배후에는 죄악이 도사리고 있고, 이것을 앞장서 나가는 악한 이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어떤 시대는 젊은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하나님, 이 민족을 어떻게 합니까? 이 교회를 어떻게 합니까? 죄악투성이 나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젊은이들이 있는 시대가 있는가 하면 이들의 씨가 말라버리는 이러한 시대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눈물 흘리시면서 인간의 모든 불쌍한 것들과 그 모든 죄악들을 다 알고 계신 그분께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서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결심하며 자기 자신을 바치신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도 눈물의 종들을 찾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에 인류의 역사가 바뀌는 것이고 나의 미래가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물 한 방울을 헛되이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는 각 사람마다 병을 가지고 있어요. 얼마나 눈물을 흘리는가, 그 눈물을 담고 있습니다. 상한 심령과 눈물의 제사를 결코 멸시하는 분이 아닙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올 수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하늘의 위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성세대와 젊은이들을 막론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이 시대를 바라보며 아파하고, 그 모든 고통이 죄로부터 말미암았는데 내 속에도 그것이 있습니다. 괴로워하면서 내가 주의 뜻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 묻는, 간구하고 눈물 흘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의 눈물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눈물이 말라서 드라마 볼 때는 눈물이 쏟아지는데 사람들의 삶을 볼 때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졌어요. 여러분, 드라마보다 더 슬픈 것이 뉴스입니다. 뉴스 보면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조국의 교회, 우리 기성세대 또 젊은 세대에 눈물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것은 결코 나약해서 흘리는 눈물이 아닙니다. 가장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눈물입니다. 주여,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이 눈물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예수님이 우시며 예언하셨던 것처럼 예루살렘아, 너도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뻔했는데 그 현실이 우리 조국 한반도에 밀어닥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조국을 오늘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무익하고 연약한 저를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의 도구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며 이 땅의 모든 죄악을 바라보고 그 죄로 말미암은 고통 때문에 마음에서 분노하시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또한 그 세상을 바꾸기 위하여 죄악을 단절시키기 위하여서 자기 자신을 드리고자 결심하신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주님의 기도와 그의 눈물을 본받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억울해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오 주여,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하여 흘리는 눈물이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남을 원망하는 눈물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회개하며 애통하는 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 아버지, 그 죄악 때문에 분노하는 눈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이 일을 위하여 나 자신을 헌신하고 바치며 아버지 주의 나라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우리의 눈물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 될 수 있도록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주를 위하여 한 방울 눈물 흘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죄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조국과 함께 하여 주셔서 이 모든 전쟁의 위험으로부터 막아 주시옵소서.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 주님도 슬퍼 우신 적이 여러 번 있으셨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모든 고통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며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사탄에 대해서 분노하며 인간의 죄를 괴로워하시는 이와 같은 눈물을 흘리셨고, 그 죄 많은 인간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시켜 죄 없는 당신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 얻게 하시는 결심의 눈물을 소리 없이 흘리신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제자들에게도 이와 같은 눈물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을 바라보며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며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바라보며 안타까워하고 애통하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과거 우리의 선조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눈물 흘리며 주 앞에 나아가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 눈물을 주님의 병에 담으시며 눈물의 제사를 기꺼이 받으시는 우리 주님인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549장 우리 가사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한 목소리로 부르시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부르십시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전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택한 백성들이 주 앞에 몸과 마음을 바치며 또 우리의 예물을 드려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노력과 힘이 들어가 있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 주신 것을 감사하여서 이 예물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주여,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손으로 하는 그 모든 수고가 헛되이 돌아가지 않도록 하시고 큰 열매가 되어 돌아올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눈물로 나와서 간구하며 내 마음의 한을 풀어달라고 기도하며 또한 하나님께 간절한 서원이 있어서 탄원이 있어서 자신을 바치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종들의 간구를 주님께서 연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인생의 문제와 자녀들의 문제와 인간관계가 파괴되고 사업과 직장의 문제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를 주께서 응답하시며 형통한 길을 열어주시고 기도 시간에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사랑하는 젊은이들에게, 어린아이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진로를 환하게 열어주옵시며 이 세상을 짊어지고 가는 우리 모든 가장들, 주부들의 그 모든 짐을 주님께서 대신 지시고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들 주께서 영육간 강건하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이제 우리 조국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일생을 바친 우리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들, 사모님들, 하나님께서 그 삶에 남은 여생에 더욱더 큰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의 눈물의 의미를 깨닫고 나도 주님 따라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기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 위에, 우리 총회와 또 학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